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6월이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 나라를 축복하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6월 마지막까지 계속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날 지키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행복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보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쫓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뒤뚱뒤뚱 불안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느냐고. 먼저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교우분들께 치유와 따뜻한 위로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묵상하며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홈서 3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의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를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의 5년 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면 오늘 내가 뭘 먹는지, 무엇을 읽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면 된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5년 후는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지금, 5년 후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은혜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새로운 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나눔서 묵상이 계속되어서 오늘 주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주일에 한 번이라도 본문을 다루고 지나가면 우리가 혼자 읽기는 쉽지 않지만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다음에 읽을 때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게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주일날 관계된 본문이 걸려 있으면 우리에게 수지 맞는 거죠. 나훔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나훔서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나훔서입니다. 예상하셨듯 나훔이라는 말은 그걸 예언한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나훔과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유명한 분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책이 이사야서가 들어가 있죠. 나훔서는 소선지서, 책 내용이 짧기 때문도 있고, 그래서 나훔서는 소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그럼 궁금해져요. 같은 시대에 선지자가 한 분이면 되지 않나? 하나님은 왜 여러 사람을 세우시는가? 두 가지 정도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어떤 시대에는 여러 명, 어떤 시대에는 적게라도 어쨌든 한 사람만 두지 않고 겹쳐서 두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메시지를 듣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국경의 나누짐이 있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신앙적인 전통도 다르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남유다 안에서도 지역이 넓으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있고 또 전라도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있어요.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적 구분 때문에 동일한 메시지를 같은 시대에 또 다른 곳에서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한 지역을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 지역에 그분의 선지자를 두십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메시지 자체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선지서들이 비슷비슷한데 왜 메시지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이사야 선지자는 궁정 선지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요. 왕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왕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지자가 존재해요.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합도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로 궁정 선지자, 왕궁에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에게 영향을 주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꽂아주는 선지자. 그런 거 보면 예레미야도 궁정 선지자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뭔가를 선포하면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꾸 오게 가둬요. 그런 걸 보면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왕들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는 거리를 다니며 퍼포먼스를 하는 선지자예요. 한쪽으로 누워서 자고 막 인분을 소똥을 구워 먹고, 이런 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사를 섬겨야 됐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길거리에 드러내야 되는 선지자였어요. 집 나간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말해야 되는 선지자. 그렇게 보면 오늘 나훔 선지자도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위치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각각
들어야 할 메시지의 대상에 따라서 또 들어야 할 위치와 지역에 따라서 선지자를 다르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변치 않는 것이 그러면 한 가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곳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때에 맞는 말씀을 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다른 말로,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은 날, 그럼 어디 가서 들어야 되나 우리는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적으로 각각의 사람에 맞게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선포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고 있고 이미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게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또 선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주 오해해요. 핸드폰이 음영 지역에 들어가면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터지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왜 안 들리는 걸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와닿지를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우리에겐 들을 수 없는 음영지역과 같은 시간이 여러 해 동안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소위 하나님께 향한 주파수가 안 터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냐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귀를 옮기지 않아서일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의 자리로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펼칠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나? 평소에는 침묵하는 분 아니셨나? 라고 놀랄 만큼 펼치는 순간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계셨는데 닫아놓고 있는 거죠. 쉴 틈 없이 하나님은 빼곡하게 성경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선 인정하시고 그 변함없는 말씀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홈서의 서론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나홈서의 본론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나홈서는요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책입니다. 읽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나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데 발견하게 된 나홈서의 본론적인 이야기는, 구원의 하나님이 결코 구원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대상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홈서 마지막 구절들만 눈으로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어느 구절을 봐도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징계에 대해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를 않으세요. 나홈서에서.
나홈서는 아수르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에 대해 작정하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을지라도 오늘 11절에 거기서도 구원은 약속되지 않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기록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이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완전히 작정하시고 그 이야기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택하신 자들도 있으시고 구원을 거절하시는, 구원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택하지 않으신 자들도 동일하게 있으세요. 이것이 나홈서에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 알 수 있는 힌트입니다. 오직 나홈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망한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려고 기록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이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으심에서 기인하고 악이 차오르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민족에게 돌아오라고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양심의 찔림이라거나 아니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라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까지도 할 만큼 아수르는 충분히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계심에 대해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악을 점점 늘려갔어요. 악이 관영하게 될 때, 악이 마지노선에 다다를 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이렇게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우리의 기도를 조롱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는 행동들이겠지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신원의 날, 우리들에게는 시원케 되는 날이고 그들에게는 형벌의 날, 멸망의 날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치 않으시는 거절의 계획도 구체적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위해 나홈서를, 에돔의 멸망을 위해 오바댜서를 따로 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6월달 6.25 생각 안 할 수 없는 달인데 6.25와 같은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난에서 지키신 것을 하나님의 평범한 일로, 하나님의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내버려 두신 나라가 있으세요. 도와주지 않으시는 민족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서게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그런 시선과 관점이 있는 때에 우리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올인하신 것처럼 보일 만큼의 그런 구제해 주신, 구출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잊혀지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 기초가 세워질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를 한 번 살리시고 두 번째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시니까 오늘 우리의 관계된 우리의 현안과 우리의 고민거리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의 거리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옛날에 한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가 있는 나라와 민족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인지를,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자유를 보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거부하는 공산주의자들, 사람을 물질로 보려는 유물론적 사관들, 이런 것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구출해 주신 값어치를 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훔서에 관계돼서 그럼 결론에 대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나훔서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행하신다? 네, 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수르는 망한다?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아수르라는 제국은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으로 볼 때 아수르는요,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요, 이라크 남부 지역, 메소포타미아, 메데는 이란 북서부 지역, 페르시아, 바사는 이란의 중남부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라크와 이란, 이들은 지금도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리만큼 핍박하는, 죽이는 중동 국가 1, 2위를 차지하는 나라예요. 아주 적절하게도 나훔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아주 여러 세대 전에 기록하셨지만 오늘도 믿음과는 반대되어 나아가는 이 나라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됩니다. 나훔서 자체를 본다면 하나님은 이라크와 이란을 멸망시키셔야 정상이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의외의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훔서의 결론은 사실 나훔서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나훔서의 영적인 진짜 결론은 나훔서와 동시대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는요, 다른 선지서와 동일하게 이방 열강들이 결국에는 징벌을 당할 것에 대해 동일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아주 독특한 한 구절이 존재해요. 이 구절은 아주 의외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구원 없는 악한 백성 아수르에 대해 단권의 책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실까요? 이 이례적인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국 신약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로 가면 완전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게 무슨 내용이죠? 누구의 피로? 값을 치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으셔서 죄의 값을 치르셔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나라 아수르도 포함됩니다. 그럼 구원 없는 나라라고 선언하신 아수르를, 나라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뜻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 나라 아닌 각각의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세요. 그럼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소개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족속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그들 가운데에서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후손인 이라크, 페르시아의 후손들인 이란, 이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참 소망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오는 그들 가운데에서 값을 주고 사게 되는 사람들, 그들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대신 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예수님 믿으면 그 나라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추장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 부족이 구원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신 열방 안에 구원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한때 강대국들이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곤란하게 했던 이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길들을 열어두셨으니 이 말씀에 반응하여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그 대상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이걸 노래로 막 같이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노래 다 아실까요? 같이 좀 부를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전혀 모르고 살았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 나쁜 나라죠. 그렇지만 우리라고 좋은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이 양심으로라도 하나님께 찔려 돌아가야 될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힌트와 아무런 우리에게 주어진 초청장이 없다고 하나님께 가지 않던 민족 아니던가요? 근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는 절망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권으로, 어린 양의 주권으로, 어린 양이 원하시면 그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나음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밖의 외인인 아수르에 대해 징계를 예고하시고, 오늘 본문에 노아몬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노아몬, 아몬의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테베라는 지역을 아수르가 공략을 해서 그 땅을 아수르 땅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의 니느웨 성도 그렇게 함락시키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수르가 본인들이 했던 일이 찔려서 본인들이 그 대로 당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를 않으시고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복을 얻을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은혜 안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인 시각, 경제적인 시각, 문화적인 시각, 그 중에는 하나님 없는 시각이 있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열방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시는 그 초청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로 인해 찾은 피난처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심어두신 원수 같은 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원수만 대면하고 원수로 인한 어려움만 호소하고 원수를 통하여 진행되는 눈물의 일들만 묵상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그 원수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를 향하여 가게 하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우리는 오늘 대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원수에게 통쾌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실 것은 자명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행하고 싶으신 아주 명징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원수 같은 관계가 있으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있는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과 위로가 있고 그러나 누구라도 아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릴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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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요, 원수의 이야기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모두 피신시키실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수의 징계를 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 같은 관계도 예수님 앞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원수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수 이야기를 통해 오히려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 예수님 앞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고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모여야 하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할 자들을 위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민족,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사상적 기반을 가진 이들을, 우리에게 미운 마음이 드는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러한 기도 내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 목적과 자기 뜻과 자기의 관점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깨어지고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돼야 되나 참으로 지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 같은 관계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꿈에 만나주시든 그들을 징계하시든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든 간에 그들도 구원 얻는 자리에 서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오니 우리가 사람을 고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쳐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와야 될 회복될 사람들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미운 마음들이 드는 그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그들을 다스려 주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 주소서, 모든 것들로 그들의 기준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소유하셨음을 드러내 주소서. 맡기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오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사랑하기 쉽지 않고 우리들은 견디기 이해하기 쉽지 않으나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수종드는 것은 가능하오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기도가, 이 복음적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든 우리의 지인이든 우리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이든 예수님 오늘 대면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도 맛보게 하시고 그도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된 관계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함께 정말 회복을 경험한 살려짐을 경험한 자로 함께 만나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 사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오늘도 각 사람들을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덮으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여 오늘 예물로 구별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간증이 넘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장로님들 목양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름 사역 관련돼서 7월달 각 부서별 여름 사역 살펴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디를 보내야 되는지, 특별히 새가족 중에서 침례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침례 문답도 있고, 문답은 토요일에 하고요, 침례식은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에 꼭 침례 받으시고 공적인 신앙 고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이번 한 주간도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